오늘은 2021년 10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주함께 교회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세 번째 시간으로 민수기 35장 9절에서 34절까지 나오는 도피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35장 6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라. 레위인에게는 레위 지파에게는 어떠한 기업을 주지 않습니다. 기업을 주지 않는 대신에 성읍을 48개를 주는데 6개는 도피성이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개의 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남을 죽인 경우입니다. 비의도적으로. 의도성은 어떤 악감정이나 악의를 가지고 살인한 경우는 안 되고 알지 못하고 비의도적으로 누구를 살인했을 경우에 그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 가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개의 도피성을 지정하게 됩니다. 요단강 동쪽에 3개, 그 다음에 요단강 서쪽에 3개, 이렇게 골고루 지역적으로 안배가 되어 있습니다. 세 성읍은 요단 이쪽, 동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 요단강 서쪽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좀 더 그 지도를 보면 골란이라는 데가 있죠. 므낫세 지파, 요단강 동쪽에 므낫세 반지파의 골란이라는 곳, 요 골란이라는 곳, 므낫세 반지파, 그 다음에 라못이라고 하는데, 길랏 라못이죠. 길랏 라못, 갓 지파가 해당되는 라못이라는 데가 있고, 또 요단강 동쪽에 베셀이라는 데가 있어요. 베셀, 또 이건 르벤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이렇게 동쪽에 골란, 라못, 베젤, 골란, 라못, 베젤, 이렇게 도피성이 있고, 요단강 서쪽으로도 북쪽부터 게데스가 있죠. 게데스, 이 납달리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게데스라는 곳이 있고, 또 중간 지점에는 세겜이 있죠.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는 세겜, 그 다음에 남쪽에 헤브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6개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골란, 라못, 베젤, 요단강 서쪽에 게데스, 쉐겜, 헤브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도시가 쉐겜하고 헤브론이죠. 이 쉐겜은 요셉의 무덤이 있는 곳.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의 무덤을 사라의 매장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이 매장지가 헤브론에 있다면 요셉의 무덤은 쉐겜에 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무덤이라고 본다면 이 헤브론은 하나님의 종들의 무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살인한 경우에 고의적 살인이 있죠. 어떤 악감정을 가지고 미워서, 그러니까 만일 첫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런 살인자니 의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 고의적인 살인입니다.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수가 있습니다.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못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살인했을 경우에는 그 살인자를 향해서 피해자의 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보복 살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 고의적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고의적 살인이 있는가 하면 이번에는 부지중의 살인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의도성이 없이 비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보지 않고 못을 던지거나 해서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경우 악의가 없이 사람이 죽임을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이때는 그 살인한 사람을 도피성에 돌려보내는 기간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지니라. 참 이상하죠. 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머물러 있던 그 살인자를 원래 고향으로 돌려보낸다. 이것의 이제 영적인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물론 사람을 말했는데 글자 그대로의 의미는 히브리서의 말씀 보면 이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영으로 계시다가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의 잉태를 받아서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종의 형체.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10절 보니까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6장 20절에도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물로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로만 생각하는데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대제사장은 아론 계열의 아론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된다면 예수님은 이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의의 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민수기 35장 25절 가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이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죄를 대속하신다. 속죄하신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예수께서 죽어야지만 이 속죄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에서 만약에 나온다 하면 그러면 그 살인자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의 가족이나 유족들에 의해서 보복을 당해도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고의적인 살인, 부지중의 살인,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다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 나라뿐만 아니라 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 죽습니다. 대부분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다 죽고 특별히 그러한 사람 가운데서 부지중, 비의도적으로 의도성을 가지고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상 숭배했을 경우에 회개하고 속죄 제사를 드리면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후손들, 제사장 나라 백성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상 숭배를 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보면 고의적인 살인을 저지른 사람 같이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야곱의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처럼 이 부지 중에 비의도적으로 살인한 자 야곱의 남은 자를 살려주시는데 어떻게 살려주시냐? 그들이 도피성에 가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는 보혈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까지는 거기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나오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아주 귀중성에 대해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민수기 35장 26절 보면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 살인자가 움직이면 보호받을 길이 없습니다.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3절 보면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 나라 백성들, 새 예루살렘 성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을 다 끝까지 견디고 구원받는데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입혀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종들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아니라 흰옷을 입은 자예요. 흰옷,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흰옷을 입은 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 7년 대환란 불환란을 다 겪고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그래서 흰 옷을 입은 자가 되겠습니다. 예수의 피 대제사장이 죽는 어린 양 예수의 피의 속죄의 경험을 한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 대제사장의 속죄 죽기 전에 뛰어나오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간다. 자기 소유의 땅이라고 하는 것도 영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이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종들이 새 예루살렘 성 성소의 영역으로 돌아가서 구원 얻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시온산에 지상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종들이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이 성소의 영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을 여기서 말씀하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종노릇하다가 하나님의 종노릇하다가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준 자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철저로 만국을 통치할 사람은 예수님인데 예수님께 붙어있는 이 남자 예수님의 지체들도 동일한 왕권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 아이를 이 남자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 사건, 휴거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휴거 사건 있은 다음에 그 여자가 이 여자는 12장 5절에 나타나는 여자와 다릅니다. 이 여자는 뭐냐면 율법 하에 그냥 종으로 있는 상태인 사람입니다. 율법 하에 있는 사람, 종으로 있는 사람,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지 못하고 원래 종으로 있는 이 여자가 휴거되지 못하고 광야로 도망함에 그러니까 이 버려둠을 당하는 여자가 되겠습니다. 두 여자 가운데 한 여자는 취함을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은 휴거되는 사람이지만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한 여자를 말합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광야로 도망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야곱의 남은 자들이 피난처로 도망갈 것을 말합니다. 즉 도피성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후 3년 반 기간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종들이 머물 곳이다. 그래서 이 광야 또 도피성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 3절 보면 이 바로가 요셉의 형들과의 대화 가운데 나타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요셉의 형들의 가족들, 야곱을 포함해서 가족들이 요셉을 알아보고 서로 간에 이제 다 이 모든 것이 과정이 끝난 다음에 그 애굽 땅에 왔을 때 애굽 왕 바로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물어보죠.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을 살게 하소서.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땅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는 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을 구별하는 땅, 이 고센 땅, 광야, 환란의 피난처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8장 22절 보면 그날에 이거는 이제 모세 시대죠.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한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퍼부어지는데 이 8장 22절은 네 번째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 재앙부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세요. 구별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애굽 땅의 이 고센 땅에는 그와 같은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다.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이 고센 땅에 있는 자는 바로 뭐냐면 야곱의 남은 자와 같은 자들입니다. 우상 숭배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자를 구해주는,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의 충만한 수로 구해주는 것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43절을 보니까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광야 가운데서도 초막이죠.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초막과 연결되는 것이 우리가 여호와의 7절기 가운데 초막절입니다. 이 나팔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날이라면 그 다음에 속죄절은 하나님의 종들이 구원받는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종들도 있지만 또 천국 시민들이 있습니다. 천국 시민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광야의 초막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광야의 초막에 그 에돔의 후손들, 에서의 후손들과 같은 자들이 초막에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목숨을 부지해서 나중에 천년 왕국 가운데 넣어둠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갈 때의 광야와 같은 개념입니다. 고센 땅, 이 모든 것이 다 환란의 피난처로서 하나님의 종들이 거하게 되는, 또 이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과 또 이 천국 시민들이 함께 거하게 되는 그런 장소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31절에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의로 살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도피성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특권이 없는 자, 이들은 다 우상 숭배한 자로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의도적으로 우상 숭배한 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죄를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도피성에 피한 자라도 할지라도
비의도적으로 살인을 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받지 않으면 속전을 받지 못합니다. 그때까지 견디지 못하는 자는 다 쭉정이로 믿음을 잃어버리는 쭉정이 같은 자. 이 쭉정이는 뭡니까?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감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책에서 자기의 이름이 지워지는 쭉정이 같은 자, 그런 운명이 처해져 있는 것도 이것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영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니면 우리가 각자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제물로 드려줘야 되는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피로서는 죄 용서함 받을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그 피와 물이 땅에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신 것처럼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이 거주하는 땅, 하나님이 거주하는 땅이 뭡니까? 우리의 심령밭이죠. 심령밭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이 밭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심령밭을 더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전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나의 육의 소욕이 죽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씻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민수기 35장의 말씀을 통해서 도피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도피성은 물론 하나님의 종들에 연관된 하나님의 사건이 되겠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해서 생명나무 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생명수를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광야 가운데서도 초막에 있을 수 있도록 도피성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담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